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가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서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 내용을 봤을 때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여자는 결국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확인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결국 성경에서는 없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의 대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의 대표 사마리아 여자도 결국은 둘 다 메시아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결국 완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유대인도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방인도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서로의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대화체죠. 3장과 4장을 계속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오게 되고, 결국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물은 결국 메시아 시대에 열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발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구약의 전통성, 유대인이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곱의 온물을 먹었다. 야곱의 온물을 먹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전통성이죠. 유대인의 전통성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오해한 메시아죠. 흔히 신학자들이 정치적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없어요. 그냥 전통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적 메시아하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전통적 메시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봤듯이.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관점, 야고보를 아는 관점, 그것을 먹고 살아왔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우물을.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 성경 읽기를 하고 있던 여자라고도 볼 수 있죠. 오늘날 시대로 표현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차분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기다리는 그런 독자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시점에 와서 요한복음의 시점에 딱 도착하니까 결국 자기가 읽은 성경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고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학답을 듣는 그런 장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서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와 여자의 그 상황을 보아놓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충격적인 장면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 정죄를 받은 집단인데, 그 집단에 와서 그것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남녀 유별이 가장 정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무시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표표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여자가 나눈 대화는 지금 이들이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8절에 보면은 먹을 것을 사러 갔다고 했거든요. 먹을 것을 사러 전부 다 같이 간 거죠. 12명이.
먹을 걸 사러 가고 이제 여자와 예수만 대화가 시작됐고 그 와중에 이제 대화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끝나니까 제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를 막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이. 되게 예수와 사마리아가 여자가 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야기를 딱 맞춰놓고 저자는 그리고서 제자를 딱 다시 한번 참여시키거든요. 돌아오는 거죠. 먹을 걸 사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뭐냐면은 그럼 뭘 먹을 거냐는 이야기로 가고 있거든요. 이야기 중심이. 예수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네는 땅의 양식을 먹지만 나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 이런 말투죠. 그러면 결국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사마리아인과의 대화가 예수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의 대화는 예수의 뭐다? 양식이에요. 양식.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가 규정이 되고 있어요. 뭐 전도가 뭔지. 그래서 요한복음 어떻게 보면은 전도가 계속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처음엔 누굴 불렀죠? 여러분? 안드레를 불렀죠. 그죠? 두 사람을 불렀는데 그중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안드레고 그 다음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르고 그 다음 빌립을 불리고 그 다음에 나다네엘을 불렀죠. 1장에서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 혼인잔치 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고 물로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성전을 헐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자와의 이런 모습들 전부 다 전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시대는 여기서 전도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은 예수와 대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도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전도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각도도 되지만은 먼저는 예수가 행하는 모든 걸 갖다가 전도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전도 그러면은 그냥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정도에서 멈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못 박아 넣고 본다면은 엄밀하게 전도는 누구 거예요? 예수가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복음을. 자기의 복음을 그리스도도 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전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예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공간복음서가 읽어져야 된다.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아는까 사도행전 가는까 요한복음의 예언대로 요한복음의 예언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전해야 된다라는 게 14, 15, 16장의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전도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걸 뭐라 그런다? 전도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전도가 좀 이제 정의가 됐죠. 그러니까 전도는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줬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다라고는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해 줬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대화를 모르니까 어림돌한 그런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말한 대로 질문이 몇 개가 생겨요. 이건 이제 나레이터가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에게 궁금증을 가지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제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본문을 들어라 보라 그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죠?
이상히 여겼다. 일단 예수와 여자의 대화가 둘이 있는 장면이 좀 이상히 여겨졌고, 그 다음 또 뭐가 되었죠? 무엇을 구하나이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이거니까 저자 나레이터가 제자들이 말을 못하지만 해주고 있는 말이죠. 어쨌든 저자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 장면에, 그러다 보니까 나레이터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이 질문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었던 독자들이 가졌던 질문들 아닙니까? 이 질문들이 우리가 매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상히 여겨지잖아요, 항상. 안 그럽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나이까? 그러면 무엇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무엇을 구하니? 그런 질문이 되겠죠. 또 하나의 질문은 왜 그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까? 그건 마치 성경 읽는 독자들이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책하고 대화가 되거든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대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성경하고. 그런 관점들이 여기에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통해서 독자들의 상황과 연결을 싶어 하는 나레이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대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제 제자의 관심에다가 여자를 집어넣어줘요. 그 여자를 넣고서 여자가 물동이를 놔두고 가요. 뭐하러 왔어요? 원래 목적이? 물들어. 물 뜨러 왔어요, 분명히. 근데 물동이를 놔두고 가버려요. 왜? 이 여자는 더 이상 그 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화가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준 말이, 예수가 준 말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물 떠가야 돼, 안 떠가야 돼요? 물을 떠가야 돼요. 근데 나레이터가 더 첨부시키는 게 있어요. 그 여자가 동네 가서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말투죠. 그러니까 요 말이 구약의 말투라고 여러분이 적어놔야 돼요. 요 말투는 구약의 말투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국 야곱의 전통을 따르는 구약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투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지적된 거죠. 그게 율법이죠. 그죠? 야곱의 전통의 중심이 되는 건 율법이고 그 중에서도 십계명이에요. 그것도 아래에 이웃 사람과 관계된 5계명이 이 여자의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다 사별한 남편들이야. 그러면 노마서 7장에 나오는 그 결혼한 여자가 자유를 얻는 게 뭔지 2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남편이 죽든가 이혼서를 받든가 하는 장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유인이다라는 거를 공포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공포하죠. 나는 자유인이다. 그죠? 내가 이렇게 율법에 엉기고 율법의 언약을 기다렸는데 그 언약이 끝마치고 새 언약을 왔어. 그래서 내가 행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어 라고 지금 이 여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처럼 이 여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네 사람들에게 누굴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그죠?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걸 전도라 그러고, 그걸 들은 사람, 그 생명수가 있는 사람, 생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네에다 가서 말을 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먼저 말을 돼야 되지. 그게 먼저 선이 잡혀야 되는데, 선지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지식을 버려버렸어요. 그 지식은 버리고 그냥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걸로만 이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났으니까 행한 모든 일을 와서 보라 초청을 하죠. 이 사람은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이 됐죠. 예수와 여자가 대화한 이야기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마을 사람도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같이 먹은 사람들이죠. 그죠? 이 마을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을 먹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이 여자들도 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때요? 와보라 하는 그 말 속에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 전도법이죠. 뭐 제가 옛날에 서울신학교 성경학교 다닐 때에 그 교수님이 와보라 전도법을 가르쳤거든요. 그런 책이 있다고 미국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온 와보라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역 가가지고 이런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뭐 그건 그렇고 뭐 이제 사견적으로 들어주시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자꾸 와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와보라. 여러분이 좀 와보라가 뭔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와봐 이놈아. 와서 네가 읽어보면은 나를 알잖아. 내가 니네들이 그 읽은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 요한복음 오면은. 요한복음 자신이 와보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와보라가 지금,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어떡합니까? 이제 예수께로 와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에게 몰려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게 오는 장면으로 들립니까, 이게? 구약의 대표자들이 야곱의 우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랍비옷 잡수소서. 자, 동네 사람들은 오고 있고 대화가 시작돼요. 또 이 제자들하고. 그래서 이거 먹으세요. 자기들이 사온 거 먹으세요. 그러죠. 그죠? 근데 이미 이들이 사온 거 먹는 이야기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시간적으로. 끝났어요. 예수가 이미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끝난 이야기죠. 그죠? 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읽어져야 이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 제자들이 사온 이야기가 뭔지를, 그러면 대화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온 이야기를 누가 끝냈다? 예수가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정리되는 걸 지금 어떻게 가져가는가를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예수를, 메시아가 온다는 걸 증거한 구약이 메시아가 오므로 그 먹는 일을 금식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금식이 이제 예수가 시작이 됐어요. 옛 언약을 그만 먹고 새 언약을 먹는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는 하는 거죠. 자, 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는 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양식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지 못하죠. 근데 이걸 읽은 독자들은 어때요? 제자들보다 한 수 우위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들이 제자들보다 하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 제자들은 이 상황을 모르지만 우리는 읽어가지고 상황을 알고 이 여자가 지금
양식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예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도죠. 그죠? 전도가 뭐냐 하면은 하늘의 뜻이 한 데서 이루어온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그러면 전도는 뭐냐 하면 그 양식이 땅에서 완료됐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당사자로서 그 말을 여자에게 했고 니고데모에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전도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전파되는 게 맞죠. 그게 성경의 차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다 어떤 이야기예요? 전도죠, 전도.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여기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도는 뭐냐? 독자들이 성경을 읽어서 요한복음까지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전도됐다라고 정의 내리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도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부 어떤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시작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결국은 구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든 종교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게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너네가 원하는 그 종교 행위가 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잖아 라고 말을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 종교가 다 구약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야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마 전도법이 좀 바뀌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도 묵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더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전도가 뭔지, 그래서 3장과 4장이 전도가 뭔지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전도가 전부 다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듭남으로써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뭔지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이미 말을 통해서 여자에게 말한 게 뭐예요? 나는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은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내용으로 가는. 그래서 5장부터 보게 되면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다.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고 있다. 계속 요한복음 5장서부터는 그 말이 강조가 돼서 매번 표적을 읽을 때마다 말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14, 15, 16도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이유도 너네들이 내가 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말해야 된다라고 그게 성령이 오시는 이유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35절에 있는 말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워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놓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추수가 시작됐다.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추수만 하면 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전도라는 거는 추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전도는 뭐다? 추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전도와 추수가 같이 기록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같이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수 때를 언제 기다려요? 언제? 종말 때로 알고 있다고. 종말. 종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뭐다? 종말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종말이고 종말이 되니까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행동은 뭐예요? 전도고 추수고 그걸 가리켜서 종말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석 달이 지나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석 달은 뭐예요? 이거 3일길이죠. 그죠, 넉 달, 여러분? 네? 네? 넉 달. 넉 달이 넉 달. 그러니까 네 땅에서 번째 완성. 달이죠. 그러면 추수하는 달이잖아요. 그죠? 추수하는 달이에요. 3일끼리 마치면은 추수가 시작돼.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가 말을 함으로써 안식의 시대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분명히 마가복음에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안식일이 시작됐다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은 전도고 그러면은 뭐가 돼요? 추수가 되고 그 말은 종말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와야 안 와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떼거지로 동네 사람들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볼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이게 추수죠, 그죠? 이게 추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여자가 몰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사도행전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지금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다 완료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어디까지 되나 봐요? 완료되는 이야기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1장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을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3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상황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됐죠. 뿌리는 자, 거두는 자.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 자신이 거두는 자였지만 그걸 누구에게 알리바를 줘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물을 받았. 어떤 선물? 추수에 참여하는 선물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미안하지만 알리바이 정도의 수준이 알았어요? 우리가 하는 전도는 뭐라고요? 메신저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뭐예요? 알리바이예요. 알리바이.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게 전도고 거기에 참여하는 걸 메신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거기에다가 자기가 그렇게 개입이 돼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래요. 강조점은 어디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강조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객관적 복음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예수 자신이 객관적 복음을 완성함으로 제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도 열어놓고
서신서로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미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지금 요 장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 짧은 대화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예수의 말은 요한계시록이 완료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대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그죠? 그죠? 씨 뿌리는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씨 뿌리는 한 사람이 뿌리죠. 그죠? 씨 뿌리는 비유도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를 맺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결국은 씨 뿌리는 비유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8개의 비유가 그 청지기로 끝나잖아요. 옛것과 새것을 쓰는 청지기. 그럼 그 청지기가 누구예요? 지금 말한 예수죠. 그리스도를 말한 게 바로 옛것과 새것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본문이 옛것과 새것을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유는 다 어디로 해석이 돼야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니까요. 모든 비유는.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감본서에 나오는 비유를 다 깨달아야 돼요. 모든 비유가 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비유를 해석하려면 여러분 지금 이 35절로 아니 34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이게 비유가 해석되는 이야기예요. 구약이 어떻게 완료가 되고 어떻게 새 언약으로 와서 그것이 전도가 돼서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는지. 그러면 6장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요한복음 6장의 양식의 이야기가 이미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선 이해가 돼야 6장이 읽어지는 게 재밌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빵을 사오라고 하니까 일부러 하는 얘기잖아요. 빵 이야기 꺼내므로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진들이 빵을 먹었다고. 그거 빵 너네가 먹은 거 아니야. 하늘에서 준 빵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돼야 6장이 되게 수월해지고 거기서 막 그냥 생수가 넘쳐 흘러야 안 넘쳐요. 새로운 양식으로. 넘쳐 흐른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34절로 내려오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이제 들립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이라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완료가 되고 제자들을 알리바이에 참여시키는 게 어떤 건지. 그 제자들이 참여하는 거나 우리가 참여하는 건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니까 나레이터가 말을 했죠. 이상히 여기고 있다니까 이상히. 27절에 그 질문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뻥 뚫려요 안 뚫려요? 그래서 뭘 사러 가는 이야기가 종결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 이야기는 계속 먹을 걸 사러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종결이 되면 먹을 걸 사러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지금 요 수준만 되면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니까? 성경 이제 그만 읽고 싶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만 읽으라니까. 이걸 알면은 구약과 신약이 완료가 됐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3장도 마찬가지고 다 완료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짧은 그 선언 속에 구약이 완료가 되고 새 언약의 시대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새 언약 시대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이 돼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새롭게. 예수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 시작이 됐다니까요. 이런 게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정말 꿀을 먹는 재미죠. 지금 꿀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꿀을 먹어야 된다니까. 시편이 말하는 그 꿀은, 그거는 우리가 먹는 꿀하고는 너무 달라. 우리가 진짜 꿀을 먹어줘야 시편에서 진짜 꿀을 먹는다니까, 시편 저자들이. 시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꿀을 먹길 바란다니까. 왜? 자기들이 먹은 그 꿀이 진짜가 되기 때문에. 아, 요 묘미를 알아야 성경책이 있는 재미가 있죠.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예수가 막 요한계시록까지 내다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야, 너네들이 이렇게 할 건데 내가 했잖아. 내가 완성한 게 이거고 너네들도 이 같은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14, 15장, 16장이 뭔지 이제 이해가 돼야죠. 이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 지금 예수는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4, 15, 16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는 게 뭔지 알겠죠? 그죠?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끌어냈어요? 안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냈잖아요. 그게 우리가 구약을 읽는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의 그것을 가지고 가서 구약을 읽어야 돼요. 계속 야곱의 우물을 먹는데 그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서 가져야 될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을 잘 읽는 방법이에요. 그 전통적 메시아를 만나면 안 된다니까요.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말하는 그 전통적 메시아를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여러분. 지금의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종교로 끝난다니까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요. 전통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전통으로 읽어야 되지 어떤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자기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 내가 이제는 종교적 전통으로 안 읽고 성경이 말한 언약적 전통을 따르는 그런 메시아를 내가 읽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물론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거기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러면 성경 읽기는 지금 이 본문이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까지 왔고 그리고 제자들이 도착을 해요. 빵을 사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빵도 사갖고 왔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지금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있어요.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같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빵을 사와요? 못 사와요? 못 사와요. 사마리아 같은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등장하죠. 그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다 누가 내나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내놓는 거잖아요. 예수의 말을 들어온 사람이 내놓는다니까? 그러면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해석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본문에서. 나왔어요. 본문에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온 게 뭔지,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이 뭔지, 여러분 그걸 아는 방법이 여기 있다니까요.
결국 오병이어도 어린아이가 내놓는 게 뭐예요? 그게 구약이라니까, 구약. 구약이 내놓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그 빵을 먹여줘서 그 구약의 내용을 뻥 튀겨준다니까. 뻥 튀겨주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끝나잖아요. 거기서 넘어와요? 못 넘어와요? 못 넘어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메시아 이야기로 넘어오고 있죠. 그죠? 네. 메시아 이야기로 빵의 이야기가 넘어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이 해석해 주고 있어요. 빵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여러분이 열려져야 성경이 읽어지는 기쁨이 있죠. 맞죠? 성경이 네. 읽어지는 기쁨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은 노력하지 않은데 참여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노력했습니까? 구약이 했고 예수가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왔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구약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줬다니까요. 그러면 성경 읽기 한 사람들이 최소한 어디까지는 돼야 돼요? 구약이 여자처럼 여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공간복음서가 딱 끝나면 최소한 어디까지 돼 있어요? 성경 읽기 한 게? 여자의 모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를 여태껏 세대주의를 읽다 보니까 메시아도 못 만나.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하는데 족한 거야. 그 역사적 예수가 등장하면 행복한 거고. 그래서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언약이 뭔지를. 언약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토석을 만들어주고 기초를 마련해줘서 예수를 만나면 막 신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신이 나서 계속 질문해야 안 해요. 그럼 해요. 사마리 여자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게 어떤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는 질문까지 가잖아요. 예수는 또 그렇게 유도를 했고 성경이 바로 읽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성경 읽기의 차사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자의 질문, 예수의 질문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차선을 넘어오게 되면 어디까지 꼬딩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거기까지 오게 되고 그게 바로 메시아 시대에 열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이야기가 뭔지 복음이 왜 완료됐는지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어떤 건지 전부 다 여러분 순차적으로 정리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리한 스토리가 새언약 시대라는 게 딱 열려지고 있고 구약이 말한 새언약이 지금 이 여자와 예수의 말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 성취된 게 제자들이 어떻게 알리바이를 통해서 참여자가 되고 그 참여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읽어지는 장면이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보다도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더 진보적이죠. 그죠? 맞잖아요. 더 앞으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3장에서 끝나면 안 돼. 거듭나는 이야기는요. 거듭나는 이야기가 완벽하게 설명된 게 뭐예요? 여러분 4장이에요. 결국 예수가 노뱀이 달리듯이 예수도 달려야 한다는 이야기로 끝났잖아요. 3장에서는. 근데 그 3장의 이야기를 4장은 어떻게 했어요? 더 확대시켜 놨다니까요. 그리고 명확하게 규명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과 4장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돼줘야 돼요. 띄어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파한 게 다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어느 정도의 구약적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천을
잘 활용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그걸 비평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죠.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배워야 할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화가 필요하고 이런 대화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정말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도의 모습이 가장 잘 그려진 게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전도 책자들을 보면 잘 쓰여진 책들을 보면 요한복음 4장을 많이 인용해요, 여러분. 이 전도 책자들 중에. 근데 모르는 놈들은 이것도 인용을 못해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전부 그 인용한 책들도 내용은 다 어떤 거예요? 표피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책자 한번 내세요. 이런 방법으로. 응? 구약이 어떻게 신약이 되는지. 그게 전도니까. 구약이 신약이 되는 게 전도라니까요. 성경적 전도라니까요. 새언약 시대가 열어진 걸 뭐라 그래요? 예수가 전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에게 예수가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가? 제자들이 그 전도를 배워야 안 배워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 양을 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참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뿌렸어요, 씨를? 예수가 뿌렸잖아요. 제자들은 참여하는 자들이니까요. 지금 여기 사장이 이해가 안 되면은 21장 그 이야기 놓쳐요, 여러분. 사도행전 못 읽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죠. 결국 예수가 말하는 양식은 뭐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게 뭐다? 예수의 양식이죠. 그걸 전도라고 한 거죠. 전도. 그래서 여자의 대화 속에서 양식을 먹었죠. 예수가 양식을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에서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양식이죠. 그게 양식이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해석이 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거기 하나의 씨앗에서 해서 큰 나무가지가 되고 새가 거느리는 그런 미달 비유, 그 다음에 또 누룩 비유가 나왔잖아요. 그죠? 누룩 비유도 뭐예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찾는 이야기, 보석을 찾는 이야기, 감추인 보화를 찾는 이야기, 진주를, 그런 모든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 가지고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은 결론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권한이 옛것과 새것을 쓰는 권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가 말해줌으로 옛것과 새것을 쓰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게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그러면은 짜임새가 어때요? 기가 막히죠. 왜 공간보고서는 제자들이 못 깨닫고 여기선 깨닫는 이야기로 간단 말이에요. 좀 이제 여러분 성경의 구성이 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까? 억지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경이 가는 차서란 말이에요. 기록하는. 이게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읽어야 구약적 수준을 갖춰야 그 다음 이야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도 못 갖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교회의 독자들이 성경을 읽었지만은 구약을 몰라요. 정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읽었냐는 거예요. 여자처럼, 사마리아 여자처럼. 공간복음통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가 와야 되라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못 읽고 있다니까요. 전부 어디에 미쳐요? 산상수훈에 미친다니까. 산상수훈에. 이 산상수훈도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왔어라고 설교하는 이야기지.
그게 어디 무슨 도덕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 한 거거든요. 왔다는 이야기. 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지. 맞죠? 아들이 오는 이야기였지. 그게 무슨 뭐 도덕 윤리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초점을 잘못 맞췄어요.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결국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기록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증거해요? 자신이 자신을 증거한다니까요. 그래서 자증적 증거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증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증적, 왜? 삼위 하나님이 자증적 증거를 가져야 안 가져요? 여러분, 구약에서 증인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2명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대화 속에 증인들이 몇 명이 등장합니까? 예수,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제자들, 그러면 네 무리의 무리가 있다니까? 그럼 증인이 차고 넘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독자들이 거기에 또 참여를 해요.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이게 되니까 증인이 돼서 전도를 하죠. 그럼 제자들이 지금 참여가 돼서 증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이야기에.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에 새로운 양식을 먹는 시대의 증인이 참여자가 되니까 6장 가서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여러분 6장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 같지만 어려운 이야기예요. 뭐 잘 이해 못해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6장 이야기는요. 그 말씀이 어렵도다 그렇게 말. 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 하고 다 도망가는데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선이해가 안 되면은요, 6장은 그렇게 만만하게 상대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장은 쉬운 것 같아. 38년 된 병자가 일으켜짐으로써 시작되는 이야기가요. 지금 여기서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34절로 38절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곱씹어야 돼요.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차서가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 영단본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영단본이 일어나니까 예수 자신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전도를 해요. 그 사마리 여자가 서로의 대화 속에서 구약의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오니까 전도하는 시대가 열려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1장부터 시작되는 와보라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고, 그 와보라 시대가 끝나서 결국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오늘날 전도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게 양식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일용할 양식은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전도라는 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전도해야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목적이. 전도래요, 전도. 그리고 교육이래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겐 전도고 유대인들에겐 교육이래요. 나눠서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과 전도가 동시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예수가 하고 있는 게 전부 뭐예요? 교육이고 전도죠. 맞죠? 예수가 말하면 그게 뭐예요? 교육이고 전도죠. 맞죠?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은 교육이라는 게 나타나고 전도라는, 그래서 진실로가 나오면, 표적을 일으키고 진실로가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육이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 전도라는 말은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육과 전도를 착각하는 거예요. 나누어놨죠? 교육은 누가 받아요? 전도되어 온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뭐가 잘못됐다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다?
교육이에요. 메신저들이 교육을 시키면은 그게 전도라니까. 그렇죠.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나누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논리적으로 따져봐셔야 되고 정리를 새롭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학자들이 본 게 교육과 전도라는 이 교육 이 기록 목적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죠. 학자들은 전도와 교육을 해요. 여러분이 김세영 교수 책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그러면 거기서 딱 두 가지로 나와요. 기록의 목적이 뭐요? 교육? 전도예요. 왜? 수신자들이 둘이니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니까 헬라인. 그러니까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전도래. 보긴 잘 봤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누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교육하고 전도하는 일을 동시에 했지 나누어 안 했다니까. 자, 이제 39절로 넘어갑니다. 자, 여자의 말이. 자, 왜 이게 반복되는지 알겠죠? 여자의 말이. 네? 지금 여자가 말에서 떼거지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다시 말을 해줘요. 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게 이제 앞에서 구약에. 여자가 시작된 4절부터 시작된 몇 절까지예요? 26절까지의 이야기죠. 그죠? 그죠? 예. 그가 내게 말하였다. 행한 모든 이야기.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끝나는지, 남편 다섯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여자의 증언을. 믿죠? 죠.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기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겠죠. 이런 믿는 일이.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과 신약이 전파가 돼야 믿는 거지. 맞죠? 그래서 스테반이 정리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도행전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은 구약에 말한 그 사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게 스테반의 설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어디가 강조됩니까? 스테반의 설교가?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생애를 3대로 나눠서 설명하지. 40년, 40년, 40년을 나눠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이야기를. 율법을 뭘로 설명해요? 3일길로 설명을 한다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게 스테반의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증언을 해요. 그래서 믿어요. 그 다음에 동작이 중요하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했다 그래요. 자, 이틀을 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42절. 정말 재밌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니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이 이런 성격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한 성격을 어느 책이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자신을 이렇게 기록해 준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의 성격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뭐라고요? 친히 듣고 알았다 이 말을 하게 한다니까요. 요한복음의 성격을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 요한복음은 뭐다? 전도를 듣고 온 사람들이 있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친히 듣고 아는 복음이 된다니까. 친히 듣고. 구약이 공간보험서가 증언한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성격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 친히 듣고 확인되어져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게 동네 사람들이 뭐래? 야,
이제 네가 말한 거 수준에 난 떠났어 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성경을 독자적으로 읽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요한복음 4장까지 오니까 내가 이제 교회의 수준, 메신저들이 말한 게 이제는 나하고 도움이 됐지만은 이제 내가 업그레이드 됐어. 나는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내가 친히 듣고 안 사람이 됐어. 여러분 이 정도는 고백을 해야죠. 안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여기까지 오면은 정말 어떤 참여자들이 해야 돼요? 성경 읽기에서? 내가 받은 이 전도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인이 되어지고 확인사살에 대해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친히 듣고 난 알았어.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어떻게 왜 흔들립니까? 확고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믿음이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메신저들에게 듣고 했던 것들이 요한복음 오면 어떻게 돼요? 확인이 돼가지고 메신저에게 말을 해야 돼. 뭐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걸 안 게 아니라 물론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더 확실해졌다고 요한복음을 읽어서 저한테 그 말을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죠? 저는 그 네. 말을 듣기 원한다고. 이제 내가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당신이 말한 게 재미가 없다고. 짐 싸요, 짐. 그게 돼야죠. 재미없다.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직접 만난다고. 이게 정말 그 신비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 이게 진짜 체험 아니에요? 이런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서 째째하게 말이야. 이상한 표적들을 가지고 있어. 이 여자들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좀 하라고 행동들을 좀.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니까 대개 보면 어느 교회 추천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무슨 교회? 대세김질하는 교회. 안 돼요. 대세김질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 안 나오네. 됐어. 안디옥 테살로니가 교회 말고, 네. 그렇지 안디옥 교회 말고, 있잖아요. 왜 묵상하는 교회 대세김질했다고 신사적이라고 무슨 하잖아요. 신사적이라 해. 예,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교회 16장에 나오잖아. 18장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 아닌 게 자, 그러니까 이 고백을 저는 성경을 제 베레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만족하지 말라니까요. 요한복음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친히 말씀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요한복음이 그런 성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격을 모르고 읽으니까 요한복음은 쉽다고 얘기하고 믿음의 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나레이터가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의 나레이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원래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그 주제를 성구를 뽑은 다음에 이 성경 구절이 뽑아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말이 얼로 넘어가요? 뒤로 가면은 네? 가나의 왕의 신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말하는 게 요 말을 이렇게 참여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뭔지, 그래서 도마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끝에 가서 도마가 나오고 베드로가 그 양을 치는 그 고백을 받아내는지 예수가 여기에 있는 이 사장에 있는 장치가 거기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참여자가 되게 시켜요. 그래서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알리바이 속에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리바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가 되셔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이 되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을수록이 어때요? 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요, 저자가 이 말투들을 다 동원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죠. 쉬겠습니다. 이러고